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무리들이 맞이했다라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이튿날이 무슨 일의 이튿날인지, 그 산에는 왜 갔는지, 얼마 만에 왔는지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고 또 몰라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려오시니 했는데 원래 원어로 보면 여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시니 해도 되지만 한국 번역은 아마 예수님 혼자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번역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건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럿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포함하여 제자들이 몇 명이든지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맞이했대요.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다르게 권세 가진 분처럼 가르치시는 주님, 귀머거리 벙어리를 듣고 말하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큰 무리는 모양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 하고 기다리는 무리라든지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고 막 쫓아가면서 사람들이 붙어서 더 많이 모아지는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된 어떤 일로 무리가 있을 이유가 있는 그런 곳에 주님이 나타난, 이렇게 해서 만난 무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말이 복잡해요? 알아들으셨구나. 알아들었대요. 다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나 저제나 이렇게 올까, 우리에게 뭘 주실까 이렇게 기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된 어떤 일로 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생각 밖에 그 시간에 나타난, 이런 너무 빨리 왔든 너무 늦게 왔든 이렇게 나타난, 이럴 때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런 것으로 그림을 보시면 성경 그 뒤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뛰어나와가지고 선생님 내 아들 좀 도와주세요. 독자입니다. 전 이런 때 만날 그 나이가 몇인가가 너무 궁금해요. 몇 살짜리 아이가, 몇 살짜리 아버지가 이렇게 애가 타는지, 외동아들, 귀신이 그를 잡아가지고 경련 일으키게 하고 거품 물게 하고 몸을 심하게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갑니다. 이렇게 몸을 심히 상하게 한다는 표현 아시겠죠? 몸을 힘들게 한 거예요. 자기 몸을 힘들게 한 거예요. 자기 몸을 힘들게 하는 거는 자기가 안 합니다. 씌워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는 없어요. 차를 몰고 강으로 뛰어드는 거, 그거 제정신이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긴 제정신이 나죠. 술 먹은 사람이 자기 술 취했다고 해요? 모르시지 하기사. 우리 성도님들 술 세계는 모르시니까 이해가 안 맞습니다. 20층에서 떨어지고 그건 쉬운 겁니다. 자기를 상하게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이 가진 최고 제1의 본능은 자기 사랑. 예, 자기 사랑입니다. 최고의 아주 본능. 제가 막 아주 비참한 이해도 들 수 있어요, 여기. 금쪽같 하기사 성경에 나오네요. 솔로몬의 애기 자르자는 자기가 난 누구의 애를 자르자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살짝 비춰주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일들이 그 독일의 나치들 치하에서 일어났던 일들 보면 자기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자식도 방패로 삼습니다. 죄 지은 인간은 자기 죽게 될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는 것도 방패로 내는 것이 인생인 거 기억하시고 속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절대 뭐 이런 신앙 고백 다 필요 없어요. 자기 죽게 되니까 너 어째 이런 일을 당신이 주셔서 내게 함께하게 한 그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걸 보고 가부식기라고 그래요. 그 여자 있죠? 주님이 주신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귀신에 쓰여서. 그래서 많이 상하게 몹시 상하게 하고 나서야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당신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못 고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걸 알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귀신들이 물러가고 창세 이래로 고쳤다는 소리 듣지 못한 병들이 고쳐지고 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분을 알고 찾아왔더니 마침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과 떠난 사이에 다른 남은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죠. 좀 고쳐주세요. 능히 못하더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한 거죠. 해본 거죠. 데려오세요 해가지고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 아까 큰 무리가 뭔가 하면 신유 집회 현장이에요. 막 무슨 그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까지 몰려와가지고서 했는데 못했대요. 안수도 나오고 안찰도 나오고 뭐 고래고래 소리 들고 집단 통성 방언 다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못 고쳤어요. 못 고친 건 자랑할 건 아닌데 하여간 전 옛날에 못 고친 것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돌아다니면서 얘기하시는 부흥강사 봤어요. 안전뱅이 서울역에 옛날에 안전뱅이가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서울역에서 나도 고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분 표현입니다. 그대로 막 기도했더니 막 진짜 할 것 같은 마음에 그냥 집에서부터 염청교 다리 쪽을 가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 사도행전에 나온 그것처럼 하나를 데려갔대. 근데 큰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는 할 수 없어가지고 골목으로 데려갔대요. 그리고 이제 나를 보라 이랬대요. 예? 베드로와 요한이 하되 나를 봐라. 내 주 예수의 이름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니 일어나 걸어. 안 일어나더래요. 걸어. 그랬더니 얼마나 힘을 썼는지 자기는 팔이 이렇게 쭉 올라올 줄 알았더니 온몸이 딸려오더래요. 이해하시겠어요? 하체가 그러니까 가벼웠나 봐요. 매번 해도 안 돼가지고 놔두고 갔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막 소리 나를 제자리 갖다 놓으라고 소리 지르는데 자기 그냥 갔대요. 오늘 목사님이 부흥강사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니 누구누구 목사님은 병 고친 얘기로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데 왜 당신은 못 고친 걸 그렇게 가지고 설교를 하러 다니냐고 마누라가 막 후사리를 했다고 하면서 학생들 앞에 설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거 망신스러워서 놓고 간 거죠.
이 제자들이 어땠는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어?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어? 데려와. 이렇게 했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했는데 없고 패역한 세대여. 세대여는 아주 포괄적인 용어지만 여기서는 맞죠? 이게 포괄적으로 인생이 믿음이 없습니다. 인생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자분들 화장품만 봐도 믿음의 산물이에요, 이게. 제가 화장품 좋은 거 쓰시는 분한테 이거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 좋다 그러니까 사요. 증명된 거 있어요. 믿음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삶을 인생의 관계와 삶을 지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한 다음은 그냥 내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면서 믿음을 버리는데 믿음이 기초입니다. 그거 아니면 부모 자식 관계도 없어요. 내 엄마 낳는 거 봤어요. 옛날에 5세기에 어거스틴이 썼어요. 유모가 얘기해서 알지 내가 내 엄마 있으면 난 걸 내가 어찌하냐. 그런 거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친구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모든 것이 믿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전제입니다. 근데 또 크게 얘기를 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인생은 힘껏 믿음에서 이탈하려고 애를 쓰게 돼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면서도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난 안 믿겠어.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지금도 횡행하고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댓글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살아요. 그렇게 썼더라고. 이거 대단한 힘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들은 우리 이해 못해요.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제자들, 이거 제자를 향한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귀신 못 쫓아내서. 오케이? 동의합니까? 그래서 한 소리죠. 그러면 믿음 뭐예요? 믿음은 귀신 쫓아내면 믿음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벌써 옆으로 돌린 분이 계시네. 그럼 귀신 못 쫓아내면 믿음이다. 뭐 성경에도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둘씩 선교여행 갔다 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나. 나는 너희를 알 수 없어. 귀신 쫓아도 믿음 아니랍니다. 제가 이건 진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반응을 해보세요. 저는 많이 생각하고 오래 생각하고 가르치는 자리에서 많이 했어요. 저게 믿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한번 고개 끄덕여보세요. 저거야 저게 믿음이야 말할 수 있는 분 한번 나는 말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저게 믿음의 자리야 할 수 있는 분 한번 없으세요? 없으면 옆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되는데 이거는. 네네 이건 장난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찔러드려요? 하죠. 누구는 믿음이 참 좋아. 하죠. 믿음 알아요? 뭘 봤어요 그때? 저는 오래 찾았어요. 정말 하룻밤에 10명의 자식 다 잃고 몸까지 다 망가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그냥 구구절절 신앙의 교과서 같은 얘기를 할 때 막 복장이 터져가지고서 욥이 막 너희만 잘났냐고 막 그렇게 하던 그때 욥이 28장에 가면은요 그 경황에서 찾던 게 지혜예요. 은도 재련하는 곳이 있고 오빌도 나는 곳이 있는데 지혜가 나는 곳은 어디지? 그걸 찾아요.
그 경황에 찾을 게 많을 것 같은 그런 지혜를 찾았어요. 그 심정으로 저는 오래도록 신앙은 어디서 볼까? 여러분 제가 칠판에다 하면 또 여러분도 동의할 거예요. 뭐 겸손, 뭐 순종, 뭐 제가 한번 해볼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주면 그게 믿음인가요? 그 믿음이라 할 수 있을 수 있는 그거 아니라고 할 분들은 없어요.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다 난리 납니다. 그냥. 근데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대요. 모든 지식, 모든 하늘의 비밀을 다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 내 걸 다 구제에다 쓰고 불사르게 내어. 사랑 없을 수가 있대요. 우리 믿음 얘기하기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근데 지금 했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 주님이 설명도 없이 너무 무모하게 저에게는 두 개의 큰 질문을 던졌어요. 믿음 아시네. 뭘 본 거예요? 못 고쳐도 믿음이 아닐 수 있고 고쳐도 믿음일 수 있고 안 고쳐도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도 성경에 있는 걸 보면 능력이 있더라도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래도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얘기 못한대요. 전 지금까지 답 못 찾았어요. 학생들과 하면서 칠판에 말해봐라 하고서 써도요. 말 나왔죠. 답들이. 한두 번 질문하면 꼬리 내려요. 할 수 없어요. 제 표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알아들으시겠죠? 우리 주님께서 데려와. 그리고 데려왔대요. 막 벌써 경련 일으키게 하는 거를 데려가서 귀신을 꾸짖고 애를 고쳐줬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신 거예요? 뭘 고쳤죠? 뭘로 고쳤어요? 예수님 여기서 지금 뭘로 했냐? 믿음으로 했죠.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우리 지금 믿음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믿음 어디 있어요? 여기 믿음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한 게 믿음이에요. 지금 귀신 쫓아냈어요. 안 보여요? 제 눈엔 보이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없고 놀라운 능력의 박수도 없고 하나님만 나왔대요. 이게 믿음입니다. 은사가 능력을 발휘하는 거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발휘해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빠지는 거죠. 여기 지금 하나님의 위엄이라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다 바꿔도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꿈 같은 일입니다. 놀라운 일을 하는데도 이거 제가 성경 말씀으로 이걸 대체하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어디서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요? 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사건을 하나 얘기해 볼게요. 아시나? 나 알겠다. 하시는 분하고 고개를 끄덕여보세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요. 그 가장 비참한 자리, 거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자리예요. 앞으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아. 하지 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수준 높은 우리 새마을 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알아들으시죠? 알아들으시죠? 우리 교회에서는 참 사람이 좋아. 아이고 어려운 일 했네.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말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보여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기뻐했다니까요. 목사 높은 데 올려놓고 흔들면 안 됩니다. 장로님 높은 데 올려놓고 훌륭한 우리
믿음 좋으신 장로님 그러다 어느 날 에이 그것도 아니요 뭐 흔들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만 아세요.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아주 멋지게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근본이 하나님과 번친데 같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복종을 하는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면 싹 자기를 비웠어요. 싹 투명하게 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뒤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은요,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 자들인 것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믿음이 뭐냐? 하나님 기쁘시면 돼요. 그러려면 내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제자들하고 우리 같은 위치예요. 지금 제자들과 우리 믿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와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소리도 들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습니다 했는데 어느덧 또 내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제가 공부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근데 여기 죄가 여기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아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죄입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인생인 걸 알게 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할 때 나 하나님 아니구나를 알게 돼요. 그 하나님 놓치면 순간 하나님 됩니다. 자, 제가 아주 세게 얘기 드릴게요. 한번 저를 딱 보세요. 잘 보세요. 제 얼굴에 해같이 빛납니까?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 아주 천사들 보려면 교회에 오면 돼요. 내내 교회 오는 그래 예배 드리는 저는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얼마나 편하면 저렇게 잠이 올까? 설교하며 잘 수는 없잖아요. 저는 맨날 여기 서 있으니까 그 모습도 천사예요. 눈 뜨고 있어도 천사예요. 여기 천사들만 모였어요. 한두 마디의 말이 어떻게 가면요, 곧 막이 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하나님 된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진노해요. 저는 지금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만감이 교차했어요. 막 답을 하나님 말씀에서 얻은 그 기쁨, 전할 기쁨과 함께 제 모습, 한국교회 모습이 이렇게 보이며 딱딱 들어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인들 얼마나 처음 교회 문 두드릴 때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출발해 들어와서 이따가 보면 제가 아주 좋은 표현으로 인간 집단 세상판이 돼요. 동의 안 하시죠? 참 믿음 없으면 여기 세상판 되는 겁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뒤에 보면은 좋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될 때도 아닌데도 은퇴하려고 그럴 때 제가 그 교회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거기는 막 그 쟁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교육부 장관 이런 분들이 저희 22년 선생님의 어머니 막 거기 아주 그런 곳이에요. 예배 끝나면 그래도 거기 인텔리트들이 다 모여서 뭐
세상 돌아가는 것부터 과학적인 얘기까지 다 하고 뭐 그런 거. 이분이 제가 설교 끝나니까 밥 먹으러 가자고 가가지고 그분 지금 평창에 살 거예요. 은퇴했어요. 다 필요 없다. 나 먹고 살 거 있으니까 교회에서 안 줬대고 그렇게 은퇴를 미리 했어요. 그분이 저랑 밥 먹으러 가가지고 밥상 딱 앉아 기도 끝나고 첫 마디가 뭐 교수님은 교회를 뭐로 보십니까? 이런 질문 어려운 거예요. 순간 그러면 대답도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저는 인간 집단으로 봅니다. 교회 떠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 교회는 마을에서 칭송받은 교회예요. 여기 진짜 교회다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거 뭐 저렇게 말이 세 아니면 어느 그 교회는 왜 그래 이러지 말고요. 믿음 딱 놓는 순간요. 순간 우리 하나님 됩니다. 각자가. 순간 됩니다. 아유 그래서 제가요 오늘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우리 두더지 오락기 알아요? 두더지 오락기? 교회마다 하나씩을 놓고 그냥 거기다 꼭 김일성을 붙이더만요. 아유 김일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 오면서 거기다가 딱 이름은 못 붙이고 그렇다고 맹권사님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냥 아무 이름 없이 각자가 와가지고 그냥 또 살아난 자기 때리는 어때요? 장로님들 할까요? 그러다 찾다 보니까 더 좋은 게 있더라고요. 로마서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계속 유지해서 믿음으로 가게 한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내 능력으로 빠지고 믿음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끔 하는 힘은 복음에 있대요.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지금 읽고 계시는 줄 알아요. 읽을 때 복음을 듣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래요. 간단해요. 내게 주는 말씀으로 항상 받으세요. 제가 목회할 때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통독으로 많이 읽으시고 조금 읽으시고를 병행하세요. 그랬어요. 그날 너무 짧게 읽어서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돌도록 통독은 통독으로 가되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말씀을 세 가지라고 그래요. 말씀이신 주님, 성경 말씀, 또 하나 선포된 말씀. 강대상에서 말씀을 줄 때 여기서 복음을 찾는 사람인 공성철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할 때 살아나려고 하는 자신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가게 돼. 사도 바울은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한 일, 오직 한 일, 이미 지난 일, 그것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는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갔어요. 이렇게도 될 수 있답니다. 믿음 없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믿음으로 시작한 길에서 이 패역한 세대 너는 왜 믿음이 없어? 이 소리 안 듣는 제자도 나올 수 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고 저는 본문을 해석했어요. 저 사실은 두 번째 질문이 이 질문이거든요. 왜 믿음이 없어? 믿음이 노력해서 생기나? 선물 아니야?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보냐면요. 믿음으로 이 길에 들어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이 소리입니다. 이제는 힘써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써 라고 하는 소리를 보시면 돼요.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두더지보다 더 강한 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끌어준대요. 소망을 가지시고 복음 가운데서 살면서 믿음 끝까지 잃지 않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을 발휘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서 그런 교인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도 가졌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서 자 어디 갔다 왔어? 세상 여기저기 다니다 왔는데요. 그러면 내 종 욥 받겠네.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됐으면,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외 없이 고백할,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답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흩어져 있는 전 세계의 우리 성도들이 되는 그런 날을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산 세월이 적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으니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산다 고백하는 그 고백만큼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이탈하는, 튀어나오는 우리의 망령된 옛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끝까지 이 길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감당할 힘 주시고 피할 길 주시며 복음으로 다독거려서 믿음의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하늘나라에서도 이탈됨이 없는 그런 삶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으로 모인 교회들답게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성도로 가득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